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518쪽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이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질 때문에 힘들다,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것은요, 물질도 일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재앙이 왔을 때 인생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게 되면요, 참 다윗은 삶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인데요, 어마어마한 군사도 있고 신하도 있고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왜 인생이 힘들까요? 그것은요, 다윗에게는 일생 동안 원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원수들이 많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가 많사오니, 원수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재밌고 즐겁다 하더라도요, 원수가 많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원수를 없애주겠다, 재앙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힘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원수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원론적인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많으면은요, 원수가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요압 장군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평생 다윗 편에 서서 도왔던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압 장군의 도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약점이 뭐냐 그러면요,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으니까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협상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요압 장군이 알고 자기를 협상자로 세우지 않고 아브넬을 협상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넬이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결국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서 죽었습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다윗이요, 압살롬과의 관계가 이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그냥 아들이 구테타를 이기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왕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요, 아마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협상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아마샤도 죽였어요. 왜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만은 요압 장군에게 죽이지 말라, 모든 병사들에게 다 말했어요.
근데 이게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요, 그 왕의 아들까지도 죽이지를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왜 그랬습니까? 왜 적이 많고, 왜 원수가 많고, 왜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요? 그 사람의 말이 악한 말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원수를 만듭니다. 시기 질투가 많으면은요, 인생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내려놔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이 원수, 다윗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원수가 많았기 때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참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요, 시기와 질투,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요압 장군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힘든 이유는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앙.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요, 취하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해서요,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그 고난을 모면하게 만들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관계든 어떤 것이든지 재앙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냐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2절은 저주의 장인데 보니까요, 폐병, 열병, 그 다음에 연병,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 오느냐 그러면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불순종합니다. 듣기만 하지요. 말씀만 들을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재앙이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 재앙으로 오질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 신내동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봤더니요, 빈 건물들이 많아요. 봤더니 다 폐업이 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다윗도요, 재앙이 오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흔히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고 두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태평,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은 거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다윗 때는 늘 전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해주겠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원수가 있거나 재앙이 있으면은 참 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없이, 원수 없이 사는 방법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혹시 누군가가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대해주면은 원수 없습니다. 또 재앙도 없습니다. 행여나 내가 어떤 재앙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원수로 살고 있고 시기와 질투로 살면은요, 진짜 내게 재앙이 오면은 사람들이 돕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평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그러면요, 품어주는 겁니다. 그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내가 인생이 왜 힘들까? 힘들어가니까 그러고요, 또 하나는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태평을 주셨고, 또 성전을 건축했더니 그 다음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두로왕 히람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을 보내주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사방에 태평을 주겠다, 그리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태평하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잘못한 사람 있을 때 품어주고 함께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실 줄도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